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6면에 있는 역대상 1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김진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아멘. 새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품습니다. 올해는 꼭 다이어트를 해보겠다. 올해는 꼭 결혼을 하겠다. 취업을 하겠다. 이직을 하겠다.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여기도 계실 것입니다. 수험생 있는 가정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아들, 딸이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결과가 있기를 소원하시겠죠. 또 요즘에는 이런 소원을 가진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하게 무탈하게 사는 일상이 그만큼 소중하고 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여러분은 새해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해마다 새해 소원 기록 카드를 작성하는데 다 작성하셨습니까? 단지 마음의 바램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것,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한 해 동안 그 말씀, 그 기도 제목 붙들고 계속 기도하기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 겁니다. 새해 맞으면 또 시작하는 게 있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새해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새해 은혜 집회입니다. 다른 사람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은혜의 자리다라고 받아들이시고 사모함으로 참여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소원을 간절하게 아뢰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것들은 또한 어떤 것이 있는지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품은 많은 소원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나를 위한 소원과 구별되는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따로 뭔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이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우리의 여러 바램들, 소원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주일 저녁 예배 때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새해 첫 주일 저녁 예배 때 주일학교 부서 모든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내게 맡겨진 많은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게 맡기신 다음 세대 자녀들을 말씀으로 섬기겠다, 사랑함으로 섬기겠다, 그렇게 하는 목자가 되겠다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죠. 나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소원이기도 할 것입니다. 내일은 전국 주일학교연합회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혹시 자녀분들 참여하신 자녀들 있으시죠? 성경고사,
또 암송, 찬양, 율동으로 출전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청년들, 장년들 100여 명 넘게 내일 출발해서 이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대회라는 성격상 경쟁도 있을 수 있고 수상을 받느냐 마느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말씀의 사람으로 구비되는 것,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또 좋은 추억을 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 또 이 시간 자체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을 위한 소원 때문에 진행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과 섬김들, 가정과 직장 안에 하나님을 위하는 소원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다윗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었을까요? 본문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아름다운 백향목 궁전에 호화롭게 안락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정말 임시 처소라고 할 수 있는 휘장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다윗의 마음에 불편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좋은 집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황송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 자체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죠.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다윗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언약궤를 휘장으로 모셔온 것도 사실은 이 사건 얼마 전에 다윗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것 자체도 굉장한 일이었죠. 사울왕은 언약궤를 모셔야 된다, 그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마음 다해 시행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에 춤을 출 정도로 기뻐했던 자가 이 다윗이었죠. 그만큼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 중심에 생각하는 것이 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들이 본문 앞에 있었던 역대상 15장, 16장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이 자체도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때문에 할 수 있었고 이 자체도 다윗이 행한 귀한 일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이것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마음에 있는 소원을 계속 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백향목 궁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휘장 아래 텐트에 머물고 있다는 그 사실이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 부분을 상의합니다. 나단이 볼 때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기뻤을까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일이겠다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하반절,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단이라면 이렇게 이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굉장히 흐뭇하고 행복하고 이것을 넘어서서 벅찼을 것 같아요. 교구 목사인 저에게 연락을 오시고 만나자고 하시고 함께하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저를 찾아오십니다. 자신의 건강의 문제, 우리 부모님의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것들, 자녀의 중요한 시험들, 앞두고 있는 프로젝트, 개업과 결혼 이런 것들. 성도님들의 중요한 그 일상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기도 부탁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올 한 해 저는 이 귀한 목양의 사역을 더 치열하게 사랑함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마음의 소원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제목들, 소원들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런 것들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갖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또 종종 계십니다. 이렇게 더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더 깊이 훈련받고 싶습니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저는 또 다른 감사와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라고 부탁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그러한 소원과 갈망함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러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시켜서 전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성전 지어라 명령한 것 아닙니다. 너 이렇게 백향목궁에 사니까 좋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아닌데, 안 짓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위한 마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발적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주신 것들, 해야 하는 것들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자발적인 소원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면 어떨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품으면 올 한 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도해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나단이 만난 그날 밤 나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3절 4절 또 읽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너는 내가 거할 그 집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순수하고 간절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귀한 마음을 갖고 상의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축하지 말라.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못한다. 5절 이하 말씀 보시면은 내가 출애굽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장막, 성막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함께 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집을 지으라고, 성전 지으라고 한 적도 없다. 나는 그런 집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성경 보면 더 구체적인 이런 이유가 나오는데요. 역대상 22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수많은 전쟁으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너는 아니다. 하나님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지 다윗도 다 동의하고 이해하고 공감했겠지만 다윗 입장의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고자 했던 것들이 거부당하고 거절당하는 느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뭔가를 남들과는 다른 삶과 선택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거부당할 때, 거절되는 것 같은 경험이 들 때, 나름대로 내 꿈,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 것 같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은 경험을 했던 경험들 혹시 없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아, 이제 이런 쌀데기 없는 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셨나요? 하나님께 삐져서 잠수 타고 이제 쉬어야 되겠다, 연락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작년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는데 열심히 훈련받았는데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결과는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올해는 아예 다른 길을 내가 살겠다 다짐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나를 위해 성전 짓지 못한다, 너는 아니다라는 말씀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16절 말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자리의 이동, 이렇게 착석했다는 그 정도의 행동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하려는 그 열정조차도 진정한 내 주가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와 앉는 것을 말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윗은 앉았다. 이것은 지금껏 다윗이 행한 것 중에 가장 중대한 행동이다. 행동하지 않기로 하는 행동. 이것은 골리앗을 죽인 것보다도 사울이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존중한 일보다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일보다도 더 중대한 행동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껏 기름 부음과 훈련과 보호와 권능 받으며 준비한 왕업에 대한 자격 여부가 바로 지금 그가 나단의 목사적, 선지자적 권고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다윗은 앉았다. 하나님 앞에 앉았다. 그렇게 앉아서 왕으로서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권세를 내려놓고 권자에서 내려와 그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나아갔다. 자신을 멈춰 세우시는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이다. 왕으로서 어느 정도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기가 되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뭔가 할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보자고 하는 좋은 결심을 했었을 때라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 이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단지 종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아니더라도 내 다음 솔로몬이 지을 그 성전을 위해 성전 지을 준비를 준비합니다. 나는 성전 짓지 못하더라도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건축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준비하는 일을 다윗이 합니다. 설계도도 준비하고 성전에 들어갈 기구들, 자재들도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들이 본문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역대상 28장 6절과 9절을 우리 같이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9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다윗은 비록 나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의도와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여기 9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의도를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미 감찰하셔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했는지 하나님 이미 아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면 됐다라고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아시면 충분하다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마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소원이 거절당하더라도 나를 통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이 일이 진행되더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이 거절 때문에 흔들리거나 접고 삐지는 것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거절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꿈과 내 마음을 여전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한 준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감찰하여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지, 사역에 임하는지, 사람을 대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잘 안 됐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정직하게 일하다가 손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게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까? 그래서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의도와 중심이 바랐다면, 제대로였다면, 진실했다면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그 마음과 중심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그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미리 보시는 것,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내 마음, 내 중심, 내 의도, 하나님 그걸 먼저 보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전한 것이었다면 그것을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으로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실 것입니다.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신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소원을 아셨고 받으셨어요.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닌데 성전 짓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은 거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시거든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모든 대적들을 내가 친히 멸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주겠다.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다윗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다윗 개인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너만 아니라 너의 뒤를 잇는 후손들도 이 복을 이어서 받을 것이다. 너의 왕조가 세워질 것이다. 사울처럼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닌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10절 하반절부터 14절 말씀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존귀한 이름, 승리의 복을 약속하시면서 너의 왕위가 자녀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세워질 것이다.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내가 너의 왕조를 세워주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의 소원을 품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집을 세워줄 것이다. 단지 너가 사는 거주하는 그 집이 아닌 너의 왕조를 세워줄 것이다. 만들어줄 것이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확실하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11절, 12절, 14절 한번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거든요. 보이시죠? 무엇입니까? 견고하게 하리라. 너뿐만 아니라 네 뒤로도 내가 굳세게, 확실하게,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뒤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압니다. 역대상 다음 역대하 말씀 보면은 다윗을 이어 솔로몬과 그 뒤에 나오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역대하의 시작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역대하 1장 1절은 역대하 전체를 조망하는 서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에 올랐을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 있는지 역사의 기록들을 기록하겠다라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서론의 시작이 이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견고하여 갔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 얼마나 견고한지, 얼마나 창대한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견고하게 하려 하신 것들이 어떻게 정말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자라고 역대기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를 존귀하게 만들고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과 같이 견고했다.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로 다윗 뒤에도 다윗처럼 솔로몬의 때에도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하기 때문에 그의 행적이 심히 창대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견고함과 창대함의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복이 우리의 자녀손 대대로 계승되기를,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과 그 후손에게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응답되고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가 쓰여졌던 것처럼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은혜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 그 후손에게도 계승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으로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맨 처음 시작됐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품었던 것에서 시작되었어요. 저는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시기, 특별 새벽 기도로 나아가고 새해 은혜 집회를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이 시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를 붙잡고 더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이 자리를 사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뭘 드리면 좋을까? 뭘 바칠 수 있을까? 내 소원을 아뢰고 응답받는 것도 너무 좋고 감사하고 은혜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나는 올 한 해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소원을 품고 시도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소원을 품고 시도하는 것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올 한 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다윗의 소원, 다윗의 계획이 오히려 다윗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봅니다.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 성전을 짓겠다 마음 먹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집을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만들어 줄 거야. 약속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갚아주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우리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더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충만한 견고함과 창대함의 복을 누리는 우리 개인과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